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 당시 아들들만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딸들도 상속 수혜를 받도록 판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라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길목에 또 돌출하는 율법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거듭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의 줄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행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 매월 첫째 날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년마다 드리는 6가지의 절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에 대한 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잠시 궤도를 이탈한 것은 바알부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의 주동자인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에서 비롯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맞은편에 위치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때 가축이 많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도. 물론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그 지파들이 20세 이상 병력은 모두 함께 가나안에 가서 싸우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땅의 우상을 모두 다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어린아이까지도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터는 거룩이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동하며 진을 쳤던 기록들입니다. 그들이 옮겨올 때마다 그들보다 앞서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느끼며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전 국토의 경계는 곧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입니다. 곧 정복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경 지역을 일일이 일러주십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도 여호수아로 확정해 주십니다. 이때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골격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유지시킬 목회적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족속끼리 피 흘리는 싸움을 막기 위해 도피성도 정하셨습니다. 여자의 재산 상속까지도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시집간 슬로브엇의 딸들이 물려받을 유산에 대한 판결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결이 36장에서 실제로 집행됩니다. 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